물 좀 주소라는 제목을 이제 잡았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얼핏 보더니 노래하시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해? 그랬더니 하도 당신이 가끔 뭐 이상한 저기를 해서 도입 부분에 항상 이상한 걸 해가지고 또 왜 저러나 싶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물 좀 주소가 노래 제목이더만요. 네. 재즈 가수 한영애가 불렀던 물 좀 주소.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에도 들었는데 제가 뭐 한영애가 불렀던 물 좀 주소를 부를 실력은 못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말을 했구나. 아니, 노래 부를 생각 없어. 네. 심정은 한영애가 불렀던 물 좀 주소라는 그런 타는 목마름으로 제목을 달았지만 노래를 부를 생각은 없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흔히 불려요. 그러니까 from 나자렛이란 얘기죠. 나사렛 출신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이제 어린 시절이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서 좀 떨어진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예수님이 오래 사셨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야?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은 출신을 붙여서 이름을 꼭 말하곤 하거든요. 가룟 유다라는 말도 가리옷 출신 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도 흔히 불려지는 이름이죠. 예수님은 이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자라나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죠. 그래서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갈릴리 사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과 많이 어울렸고 그곳에서 많은 생활들을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출신이 나사렛이고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은 갈릴리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지 예루살렘은 남쪽 지대에 있고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에요. 갈릴리는 변방이고요. 예루살렘은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로 누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너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촌놈이다 이 말이에요. 백승현 집사님이 이제 사대문 안에서 태어났고 사대문 안에서 주로 살았다고 해서 늘 저렇게 폼을 잡습니다. 저보고도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그래서 난 서울서 가까운데 서울 사람은 아니시군요. 장 집사님은 굉장히 촌이죠. 그러니까 집사님한테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송 권사님은 부산이 우리나라 2대 도시죠. 그냥 촌은 아니죠. 그러나 서울 사람들은 절대로 부산을 도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는 장 집사님이 예수님을 일컬어서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거나 또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시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혹은 예수님이 그들과의 만나서 이루었던 어떤 일들 이런 게 대부분이 어디서 일어난 사건들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언제 그렇게 가셨을까? 자주 가신 것 같진 않아요. 언제 가셨는가 하면 유대인 남자는 1년에 최소한 한 번, 가능하면 3번 이상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어요. 즉 6월절, 초실절, 장막절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남자는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은 주머니가 괜찮으면 제물을 사서 드리는 거죠. 부자는 소를 사서 드리고 괜찮으면 양을 사서 드리고 가난하면 비둘기를 사서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에 참여하는 게 1년에 3번. 그런데 3번 다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 번은 해야 돼요. 이스라엘 경내에 살지 않는 제외 동포들도 평생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에 참석하는 것. 이게 저희 꿈이에요. 시편 말씀 보면 시편 121편 이후부터 135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어에 달려있어요. 이거 뭔고 하면 명절에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저기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대열이 갈수록 합류되는 모습. 상상해보세요. 할만하게 멋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이 명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제사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환전하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관습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곳은 이미 타락한 곳이다. 물건을, 재물을 팔기 때문에 타락했다, 돈을 바꾸기 때문에 타락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미 그곳에 참여하는 제사장들이라든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그 심령에 타락과 부정, 부패가 가득했던 것, 그것이 속상하셔서 예수님이 채찍을 휘둘리셨던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유난히 요한복음이 더 그래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태어나심도 기록했거나 짧지만 유년 시절도 잠깐 언급했거나 그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꼭 그렇지는 않지만 연대기 쪽으로 기록한 듯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뭐 예수님의 육신적인 뭐 이런 거 하나도 기록하지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무조건 사건을 기록하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이야기로 요한복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에는 유난히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행하셨던 행위 혹은 거기서 사람들과 만나서 나누었던 말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그 말이 나오잖아요. 명절이라고 나오죠. 큰 날에, 즉 큰 명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든지 초실절, 우리로 말하면 맥추절이에요. 6월 첫, 7월 첫 주, 맥추절이라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켰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때를 모든 곡식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동물로 말하면 첫 배에서 나온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라고 해요. 장막절, 요즘 말하면 추수감사절, 가을에 드리는 이 3대 절기인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절기 중에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셨고 예루살렘 성에 가셨고 성전에 가셔서 행위가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줄 터이니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너희가 가람을 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이제 거슬러서 쭉 성경을 읽어보는 이유가 되는 거죠. 도대체 생수가 뭘까? 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거슬러서 읽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어디서부터 거슬러 읽고 싶은 거냐면 요한복음 3장부터 보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딱 피면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이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음직한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좀 다른 새로운 인생, new life 이걸 살 수 있느냐? 니고데모가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이지 라고 말씀하시죠.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라는 말을 알기는 하겠다. 즉 다시 산다는 얘기잖아요. 뉴 라이프. 자기가 마음속으로부터 간절히 가지고 있던 게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인생이라고 보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니까 많이 부족해. 좀 다시 어떻게 살아볼 수 없을까?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렇죠. 그때 다시 했으면, 다시 산다면 그때 이렇게 좀 교정해서 살 수 있다면, 뭐 이런 거. 니고데모도 그게 고민이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대화도 하기 전에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니고데모로 말하자면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본래의 뜻은 구별된다라는 동사로부터 시작되는 단어예요. 바리새. 근데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붙인 거예요. 즉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니네는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들을 구별해서 계층을 만든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왔으니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려면 마음만 잘 먹어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직업도 괜찮아야 되고요.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율법대로 살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니고데모는 소위 사두개인들과 함께 이룬 정치 공동체 혹은 경제 공동체 지도층에 있는 리더 그룹인데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있어요. 70인 공의회라는 게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꼭 같진 않지만 굳이 비교한다면 의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뭐 그 정도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성공한 거죠. 니고데모. 그런데 니고데모가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한다면 다시 태어나고 싶다. 다시 살고 싶다. 이게 니고데모의 간절함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과 딱 만난 그 자리에서 그의 심령을 들여다보니까 다시 살고 싶은 간절함이 그에게 있는 거죠. 저는 이 니고데모를 영적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닐까. 육체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넉넉했던 사람이에요. 물 한 잔 정도는 뭐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사람. 와인 한 잔 정도는 뭐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사람. 스테이크 한 점 정도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 남들로부터 존경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나 그는 남들은 알 수 없는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는 굉장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 혹은 갈릴리 촌놈이라고 부르는 예수를 말씀해 보면 밤에 찾아온 거예요. 남들 이목이 집중할 수 없는 밤 시간에 예수님을 살짝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느냐고 물었던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다음번에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한 장 탁 넘기면 4장으로 넘어가요. 이 4장은 정말 유명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 아니라 여러 번 들었음직한 사마리아 성 수가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가셨다가 명절이 끝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이었는데요. 그럼 지도를 알 수 없지만은 지도를 본다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직선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데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 가는 길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가지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은 안 되는 거죠. 더더욱이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시는 대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에 국가가 분리됩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나라가 나뉘어져요. 수백 년 왕조, 두 개의 왕조가 이어오다가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요. 587년에 남유다도 멸망을 해요. 그런데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잘 숭배하지 못했어요. 왕조들도 보면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소홀했어요. 더더군다나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죠. 이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절단내버렸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아시리아가 적용했던 소위 혼합주의 정책에 넘어가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정책을 사용했어요. 아시리아는 뭐냐면 모든 세계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네만 순혈주의를 천만의 말씀. 니네나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결혼하고 여기서 잡종, 혼혈족이 다 태어나서 모든 세계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아시리아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지독한 순혈주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세요. 그렇기 때문에 혼합 정책을 사용했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버텨내지 못하고요. 다 자폰을 하고 맙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해요. 이 사건 때문에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 민망한 표현이지만 개나 돼지만도 못한 족속들이라고 흉을 보기 시작을 해요. 실제로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이 자폰 정책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들의 이 순혈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합니다. 목숨도 걸면서.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욕할 만도 하죠. 이 일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요. 원수지간이 되고 말아요. 가뜩이나 경계가 나뉘어졌는데 이 의식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두 나라는 두 개의 의식이 존재하면서 서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고향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직선거리로 가시면 될 걸 굳이 돌아가셨다. 사마리아 성을 경유해서 가셨다. 이상한 거죠.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죠. 여기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확신했기에 직선으로 갈릴리로 가지 않고 돌아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를 기대하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장에 보면 수가성이라는 작은 동네에 가셨는데 떼약볕에서 목이 마르신 예수님이 어느 여인에게 물 한 잔을 청했더니 그 여인이 순순히 그냥 물 한 잔 드리고 치웠으면 될 건데 이 여인네가 예수님의 어떤 유혹을 느꼈는지 물 한 잔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내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시오? 라고 힐난하는 듯 예수님께 대드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채널이 열리고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뭐 먼저 이야기한다면 이 여인은 정오에 굳이 물길러 나오지 사람들은 정오에는 굳이 물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낮잠 자는 시간이죠. 근데 이 여인은 남들은 쉬는 시간에 남들의 눈길을 피해서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왔다는 것. 뭔가 여인에게 남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은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셨죠. 예수님이 그녀의 아킬레스건을 탁 치죠. 남편이 데려와라. 여인은요. 남편이 있긴 하지만 이 남편 말고도 이전에 5명의 남자가 있었던 자기의 과거가 있어요. 지금의 같이 있는 남자도 사실 정실 남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여인이 거기서 엎드립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는 거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여인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5번의 남자를 거쳐서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지 이게 너무나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기 마음, 심중. 왜 그랬을까? 무슨 사연일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엎드려지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난 5명의 남자가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그녀에게는 굉장히 큰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녀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뭐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왕들은 여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얘기가 이상하게 바뀌고 있죠.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자기의 과거를 예수님 앞에 드러낸 여인이 이제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녀의 육신적 아킬레스건이 남편이었다면 그녀의 영적 아킬레스건은 예배였을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우리 왕들이 만들어 놓은 베델과 단의 제단이 있다고는 하는데 나도 거기까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내 심정. 죄가 많아서 죄를 용서받고 싶은데 용서받을 물리적인 힘이 없는 자신.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녀에게 내가 누군지 내가 안다면,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마신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제 이야기를 또 5장을 보는 거죠. 5장을 보면 어떤 얘기가 또 등장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12개가 있는데 이 12문 가운데 양문이라는 문이 하나 있어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죠. 이 베데스다만 저도 가봤는데요. 조그만 못이에요. 근데 이제 전설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천사가 그곳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만든다. 온천물처럼 이렇게 끓어오르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그곳에 뛰어들면 자기의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 만난 사람이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병하는 사람. 그런데 자기는 누구도 그곳에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안타까운 사람이죠. 힘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뛰어들 수 없는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글쎄 한 38년쯤 거기 누워 있었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내가 좀 기다렸다가 당신 물 동하면 내가 좀 넣어줄게. 이러는 사람도 있을 만한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도 약하고 누군가도 도와줄 수 없는, 도와주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38년 된 병자였어요.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인간관계 무너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도 유지할 수 없었던, 그래서 그냥 38년 동안 그곳에서 그렇게 불구자로 머물러야만 했던 이 병자의 이야기.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가란 인생이겠습니까? 난 여기까지만 해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가란 사람들인데요. 6장으로 가게 되면 또 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해는 지고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떡으로 이들을 배불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죠. 문제는 이제 오병이어로 배불린 사람들이 그 다음 날도 또 나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저께 먹었던 떡 생각이 나서 또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먹고 또 먹어야 되는 떡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하늘의 양식 이야기를 예수님이 6장에서 전해주고 계세요. 그러고선 예수님 말씀이 7장으로 넘어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공생애에는요, 육체적으로, 세속적으로, 영적으로 이 배고픈 혹은 목마른 그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만난 거예요. 거리의 여인도 얼마나 목마른 인생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윤리의 문제 혹은 영성의 문제 때문에 속이 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유대인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수많은 목타는 인생들을 향하여 던지시는 생수의 이야기입니다. 명절이 뭐예요? 기쁨의 날이잖아요. 뭐든지 차고 넘치고 풍성한 게 명절이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누구에게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는 물질적 풍성함으로 넘치지만 반대편에 있는 어떤 누군가는 배고픔, 굶주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서러운 물질적 목마름이 있어요. 누군가는 부모, 형제와 함께 시끌벅적한 명절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쪽에 누군가는 사람들의 인사와 누군가의 나눔에 목마른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아요. 또 누군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사를 받을 일도 없고 인사를 할 일도 없는 그런 옹색한 삶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거칠고 삭막하고 황량하고 팍팍한 이 팔레스틴 땅, 그 한복판에 계신 예수님,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생수를 건네십니다. 아니, 당신 자신이 생수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이 마르십니까? 뭔가 부족합니까? 어딘가 약합니까? 쪼들립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혹시 외로우십니까? 혹 하는 일마다, 마음먹은 일마다 실패하거나 되지 않습니까? 아마 몇 가지를 읊었던 이 부류 중에 여러분 다 하나씩은 걸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근원을 알 수 없는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그때 좀 진부해 보이는 답이지만 예수님이 답이라는 걸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삶을 본받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저는 제자의 삶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삶을 흉내내며 혹은 본받으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디더라도 따라가는 것, 이걸 제자의 삶이라고 명명하며 여러분에게도 이 제자의 삶을 권면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투영해보고 성찰하는 것, 그분의 가르치신 그것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수많은 목마름의 사람들, 그들의 갈급함과 절박함 속에 부르짖는 물 좀 주소라고 하는 이 외침, 이게 그 시절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주님을 향하여 정말 절박하게 물 좀 주십시오 라고 엎드리는데, 거기서부터 우리 제자의 삶은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주 넘기고 다음 주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부터 2월 10일, 2월 11일부터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하고 금요일 날은 여성들과 토요일 날은 남성들과 제가 시간을 좀 빌리기로 했습니다.
뭐 좀 재밌는 그룹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지었는데 더 좋은 게 생각나면 바꿀 수 있어요. 아재들의 영적 수다 남성반, 줌마들의 바이블 콘서트 아줌마들 반, 한 반은 바이블 콘서트, 한 반은 영적 수다로 저와 함께 성경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다음 주부터 이제 주일 예배 후에 이곳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나누어가는 재미있는 시간들을 준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하고도 제가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준비도 하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진리에 대한 절박함, 사람에 대한 아쉬움, 치유와 회복의 아픔, 물질적 가난의 절박함, 그런데 처해 있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다면 소리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제게 물 좀 주십시오. 너무 길면 잘려도 됩니다. 물 좀 주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앞에도 물은 많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는 형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와 함께 평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일주일에 또 다른 한 시간을 저와 함께 분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혹은 묵상하고 혹은 적용해가면서 이 험한 세상, 목마른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만한 그런 말씀의 시간들을 함께 가져보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명절 지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언젠가는 내 생명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많이 무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에는 꽤나 인색합니다. 이제 비옵나니 목마른 세상 속에서 갈급한 인생을 살면서 이제 비로소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그렇게 걸음을 내딛는 저희에게 생수 되신 주님 친히 오셔서 우리의 갈급함, 목마름을 적셔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흐르도록 저희를 축복하옵소서. 부족한 종과 우리 교우들이 평일에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는 그 속에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경험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